보시면은요, 이렇게 보면 줄줄오에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좋은 글귀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변하기는 힘듭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이 변하면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변화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변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오른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직업이든 일이든 직책이든 다 내려놓고 예수라는 새 시대의 희망과 변화의 물결에 동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를 만나 과거에 자랑거리였던 자신의 기록을 배설물로 여기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약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를 포용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네, 변화산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변화산이에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또한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떤 분은요, 예수를 닮아가는데 정말 100%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 영화라고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다, 거룩해져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요, 능력을 다 주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엿새 후라는 말이 나오죠. 엿새 후에 17장 1절 한번 살펴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엿새 후에, 이 엿새 후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 거기 보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도 있습니다. 예, 그 후에 6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냐? 산상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산 아래의 제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도죠. 맞죠? 12사도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변화산에 올라갔다. 언제? 6일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여기 보니까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난 후에 6일째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워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 누가 나타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든가 요 모세는요 대표자급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대표냐면은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죽음을 당하지 않냐고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대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천상의 회의를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냐고, 이거는 하나의 가설이다, 이거 믿을 수 없다. 여러분도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못 믿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기록도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전설에 의하면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불병거 탄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모습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을 더군다나 세 사람에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왔을 때에 그때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요. 선지자에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알게 하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는 거요 큰 선물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의인의 강군이 역사님이 강하나니 여러분 의인은 뭡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38년 된 병든 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그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한 소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할 때 그 소녀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오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병든 자도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가 여러분 어떤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서 그 아들에게 엎드리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혼을 돌려주셨더라. 영혼을 돌려주셨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햇볕에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죄 합의를 시켜주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가 고백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죄악이 시켜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다들 이제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까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죄악이 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또한 두 번째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3일 있으면 이제 내가 못 박혀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잘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일을 해요. 이상하죠.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보며 생각을 때 박수치면서 나의 하나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산을 보라 산을 보라 저기 계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래서 자기의 부친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 또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면 나도 죽어요. 나도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요. 강한 것 같지만은 무척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은요 약한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주 미련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고난이라든가 어떤 역경이 온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절망 속에 있으면은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장소로 내려가셔서 변화하신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침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공포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는 누가 하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뭐예요? 이제 직접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 오늘 누구만 들었어요?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만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 변화하는 모습도 놀랐는데 세상에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있었던 그 사건들이 모세를 봤죠. 80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졌죠. 기절하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이제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월하는 거예요. 주여 너희가 조상훈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는 몰랐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변화산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하라?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받아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아 불치병이 나음을 입었어 안일배가 일어났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요?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지금도 수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절망과 자료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그리고 천국을 가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변화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으려면 나와 같이 변화산에 가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런 역사는 할아버지 아니야. 주여 여기가 좋사. 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은혜 받았으니 여기가 좋사. 세상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예. 오늘 우리 스모 영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 받았으면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직장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느 장소든 막론하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유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요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얘기했는데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 만났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 하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아마 세무서 과장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세를 봤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그 지위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위를 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한번 좀 한턱 좀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샀다면은요 한 100만 원 정도는 거두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 그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좋은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있진 않아요.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금장인 그 마태가 세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그래요. 창기의 친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불우한 자, 그리고 또 가부의 그러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사랑을 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나가신다는 그 속에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는 원래부터 뭐했던 사람이냐? 원래 부두세예요. 부두세.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가 키도 작지만은 우리나라 꽁나미로 올라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항상 그 얘기하는데 그 꽁나미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좀 쳐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참 지나가시더니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시더니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해.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우리 집에서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그 더러운 그리고 죄 많은 이런 가정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소위관들은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야, 저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죄인에게 찾아가고 말이야, 창기에게 찾아가고 말이죠, 가부에게 찾아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산다고 이렇게 해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어떠한 일이 또 있었어요. 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날은 여러분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일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면서 이 마른 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게 치료가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중에 소가 있는데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래서 안식일날 빠졌다고 치자. 그러면 그 소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소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일하신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자유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데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11조 하는 거 그건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아니죠.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깨달아서 정말 예수뿐이 없었는데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를, 나같이 무지한 자를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가지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고 아름다운 연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다. 마태복음 거기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항속한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예수님 혹시 내가 남에게 도적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게 법이에요. 도적질한 사람 있어요? 4배로 갚으십시오. 그게 법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4배로 갚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기를 내가 가난한 자에게 이 땅을 팔아서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죽을 쫓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질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또 땅을 팔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살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영성교회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걸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저희갈처럼 여러분 율법으로 남을 책하지 마세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조그만 티만 봐도 이거 네가 잘못했다 저거 네가 잘못했다 그럴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내 잘못을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덴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변화살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어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변화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 우리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열매가 맺어집니다.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마귀의 것을 다시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 돌려주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건강이 약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건강에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에게 나타나 보이리라. 오늘 변화산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있었던 분인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찬양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라서지 않게 세상 능지고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내 기도라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생각이 나네요. 인도 사람인데요. 그 인도에서 참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녀하고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려줄 것이고 아내도 살려줄 것이고 그리고 자식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소?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딱 해놓고 너 만약에 죽음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는데 네 아내를 살려주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네 아내 죽어 했더니 바로 이 찬양을 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래가지고 아들 그 아내 총에 빵 하고 아내가 펑 하고 피 흘리면서 죽었어. 그랬더니 아들을 또 하나 막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딱 네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개종하면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한다면 네가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이 찬양을 하면서 아들이 빵 하고 마지막 너 진짜 만약에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기독교를 네가 안 믿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빵 하고 죽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오늘 이런 찬양 그냥 흥겨운 찬양이 아니야.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십자가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산상의 제자들을 변화산에 보여주신 사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 증인 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증인입니다. 이제는 증인된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무엇을 하든 예수 전하다가 핍박이 오면 핍박을 감사하면서 예수 전합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 전하고 믿으시면 아멘이나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지혜를 받으리만큼 누구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리만큼 어리석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보다 어리석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어리석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의 힘을 받으리만큼 약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나는 항상 약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리만큼 업신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업신여김 받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이 될 수 있으리만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만. 자 우리 한번 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